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6시. 이 중동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시에 아침 일찍 들여보내는 일꾼들과 노동 계약을 하는데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간 후 9시가 되어서 또 장터에 나와 보니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리고 3시간 후 12시에 와서 보니까 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후 5시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와 보니 일거리가 없어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겨우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그 장터에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석양이 넘어갈 때에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아침 일찍 6시부터 와서 6시,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와,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비록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탁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을 지나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중에 16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나중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 비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일꾼으로 제일 먼저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 이 자리에도 IMF를 지나고 하면서 아마 인력시장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인력시장에 가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처럼 다 보입니다. 그날 일거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짐을 지는 일도 있고 기술이 필요한 일도 있고 미장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와서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먼저 건장해 보이고 어떤 일을 시켜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몸집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오늘 일은 미장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그것이 없으면 뽑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누가 봐도 어디에 데려다 놔도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척척척척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르게 선택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먼저 된 사람은 누구들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런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먼저 된 사람들에 속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때로 내 마음 가운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혹 화가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질지언정 내가 세운 공로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돼. 혹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보다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 축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성적도 아니고 구원은 공로선도 아니고 구원은 가방끈이 길느냐 짧느냐의 순서도 아니고 구원은 잘난 순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은혜에 꼭 묶여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깁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요,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도 아니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은혜 외에는 말할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공로만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내가 조금 헌신하고 세웠던 그 공로는 바위 위에 선명하게 새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품삯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겨우 일 마칠 때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요즘 말하는 불공평 아니냐? 불공정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먼저 온 사람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이다. 그러면서 원망하며 주인에게 그냥 화를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쭉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때 상황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줍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주 따끔한 책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왜 모르느냐? 너도 내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거리며 오늘 하루 공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주었기에 일할 수 있었고 내가 너를 부를 때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내가 그거 어겼냐? 계약한 그대로 신실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것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합당하게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 왜 이것을 잊어버리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한 삭을 주든지 아니면 주인이 더 넉넉해서 비록 1시간 일했지만 이틀분의 임금을 주든지 그것은 주인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너가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베푸는 은혜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임금이 틀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건장해서 아침 일찍 선택받아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시간 남겨두고 일하러 온 사람을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몸이 약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가정에 딸린 새끼들도 있습니다.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마칠 점에 5시에 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주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내가 받은 것까지 내 아들한테 보태서 주라고.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해요. 불평을 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화난 사람이 요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린다고 전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뺍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대충 그냥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전체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납니다.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지금 성이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말씀 그대로 좀 띄워두고요. 도대체 왜 요나가 이렇게 매우 그냥 성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다시스로 간 이유도 그거라는 거죠. 뭡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가 차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고 금식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 줄 내가 알았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지금 다 용서해 줘 버리고,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함 때문에 요나가 막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썩나 죽겠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차라리 나를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화가 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에서 여러분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 날렸지만 돌아왔을 때 용서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용서의 표현이죠. 아버지의 인자하심이고 긍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입니다. 탕자 형님입니다. 그 탕자 형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막 쭉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아버지 재산 날려고 방탕한 생활 하다가 겨우 목숨 하나 건져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오히려 되려 형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화가 나는 인생, 복음 때문에 화가 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비유에서 나오는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내 속에는 먼저 된 사람의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 비유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복음 때문에 날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이 나가서 1시간 남은 그 장터에 여전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때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먼저 선택받은 사람보다 먼저 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선택받아 가고 우리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상이 갑니다. 아마 체구가 왜소해 보이고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체에 다른 사람보다 좀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실력이나 자격증도 별로 없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처자식이 있고 아이들이 오늘 벌어서 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굶어야 하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인력시장에라도 와서 누군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써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가장, 그런 인생이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시장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죠. 서양 같은 인생입니다. 아마 집에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아빠가 뭔가 양손에 들고 오늘 집에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있는, 그러나 해는 점점점 넘어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빈손으로 또 처자식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가야 하는 인생, 그야말로 오후 5시 인생이고 서양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 3회 보면 등대라는 제목의 한 토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연이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또 중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어버리고 언어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그냥 천정만 바라보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엄마는 봉제 공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어느 겨울날 이 수연이 오빠 성준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합격증을 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온 가족이 너무 잘 됐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것도 잠시. 엄마가 입을 뗍니다. 성준아, 그런데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닌데 혹 대학 등록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어쩌지? 아버지 약값을 뒷받침하기도 힘들다는 건 너 알잖아. 그 말을 듣고는 이 성준이가 불쑥 한마디 합니다. 남들은 대학 못 가서 난리인데 우리는 왜 이래? 나 대학 등록금 안 되면 집 나갈 거야. 그러면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한번 째려보고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납니다. 누워있는 아버지 가슴은 메어지죠. 공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가슴도 메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축축 내리는 저녁 시간쯤에 성준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마루에 턱 걸터 앉아 있는데 안에서 아버지가 그 어눌한 말로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막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통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통화였습니다. 어느 장애가 있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죠. 여보세요. 제가요 신장을 팔 수 없나 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놈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이 성주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 같은 거야. 낮에는 태어난 척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깜빡깜빡 제 몸을 밝히는 등대. 아버지들은 침묵으로 사랑을 말하거든. 이 선생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늦밤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안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후 5시 석양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중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가 필요해. 나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겨우 1시간 일한 난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 인생 아닙니까? 석양 같은 인생 아닙니까? 주님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 먼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1시간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인생. 그러나 1시간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석양이 넘어가는 오후 5시에 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도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 인생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후 5시 석양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